이름이 대명교회. 여러분, 왜 대명교회라고 했을까요? 제가 쭉 그 한문으로 써놓은 그 대명교회 이름을 보면서 딱 떠올린 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옛날로 말하면 어인을 찍어가지고 탁 찍어서 공문서를 발송하면 파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각도의 수장들에게요 전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저 이쪽까지 평안, 남북도, 여러분 쫙 파발을 보내면 이 공문서를 가지고요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봤잖아요. 진짜 바람처럼 날아가듯이 달립니다. 그래서 지역마다요 이 파발이 쓰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수원까지 가가지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에다가 파발을 전하고, 말이 지치잖아요. 기수도 지치지만 말이 지치잖아요. 차로 말하면 기름이 떨어졌어. 그럼 거기 가면요 이 파발을 전하는 전령이잖아요. 전령이 타는 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달리죠. 그리고 자기가 가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수가 말을 타고 또 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도에 이 왕의 명령이 전해지면요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보통 대명이다 하는데, 우리가 대명이라고 성경 안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명을 받은 거예요. 엄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실천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모습과 죽으시기 전의 모습이 달랐어요. 여러분, 달랐어요. 얼굴이 전혀 다른 인물로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그 심정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첫째로는 그분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지웠는지는 몰라도, 또 다른 영적 의미로 보면 주님의 모습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으로는 가히 헤아릴 수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모습의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과 같이 그렇게 변모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9제자는 산 아래에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셨다.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 용모가 변화됐어요. 겉으로 보니까 그 주님인데 이 세 제자가 보니까요 너무 경이롭고 탄성, 기쁨의 감격의 탄성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성질 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여쭤올렸죠.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모세도 함께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구약의 그 명선지자, 명지도자,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함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임재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수종 들고 주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우리만 보기는 아깝다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기가 은혜의 거룩한 성소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할 곳,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기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 야, 하나님 나라 말은 들어봤지만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하나님이요, 여기가 바로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지금이라도 주님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켰사오니. 초막절에는 그랬잖아요. 멀리서부터 왔던 순례자들이 초막을 져놓고 자신의 처소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추수의 축제적인 이 감격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공동체들이 모두 다 일체감 있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여기에 머물 곳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가 함께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초막셋을 지켰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만 남아있고 누가 사라졌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신비합니다. 예수님만 남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되면 나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부활의 첫 열매를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12 제자에게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요? 70인 제자에게, 500여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며칠간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계시면서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에 뭘 보여주셨어요? 뭐죠? 옆구리에 무슨 자국을요? 창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려면 입은 옷을 들쳐 올려가지고, 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손. 여기 만져봐. 여러분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왜 흔적을 남기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증거적인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흔적을, 손의 흔적을, 옆구리의 흔적을, 아마 몸에 상처가 많으셨잖아요. 그런 흔적들을 다 주님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으나 다시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대명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복음서 속에 이 대명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그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대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명령을 순종하고 전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민에게 전할 복음. 자, 이 대명을 허락하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전해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왔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보세요. 이 엄명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이 순종함으로 이 속에 마음속에 품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 가지고요. 그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각을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과 여러 가지 달란트를 은사를 허락하셔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목회자와 교우들이 하나같이 일체감이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 수치스러운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인 제자가 수제자 누구죠? 이름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는데 가야바 뜰에 조용히 은밀하게 누가 볼세라 들킬세라 하고 정정걸음을 가지고 숨어 진입해 들어갔을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해요. 왜 철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조롱당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신문 당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드러내셔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로 혼을 내주시고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주님을 악대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손이 굳어가지고 제 양반 손이 왜 이래 몰라 왜 그러는지 제 양반 왜 창을 들고 있는 손이 이렇게 멈췄지 채찍을 든 손이 왜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고 저래 그러면요 그 자리가 아마 깜짝 놀라는 자리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식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몸을 좀 풀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을 겁니다. 베드로가 기대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도 대표격인 제자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켰는지도 모르죠. 베드로 당신이라도 가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알았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어붙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뺨을 때리면 그냥 때리는 대로 맞고 침을 뱉으면 침을 뱉음 당하는 대로 그냥 조롱당하고 계신 주님 모습 보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저분이 저렇게 될 정도면 우리는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3번씩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고 당신 말투를 보니까 분명한데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렇지 당신도 봤지. 그렇지 길거리에서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다니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길을 트고 있던 베드로를 봤잖아 하면서요 사람들이 계속 마치 신문하듯이 분명히 맞다고 여보시게 여기 또 한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도 잡아가라 그랬을지 모르죠. 상황이 불리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모면하지. 조용히 잠깐 엿보러 왔다가 붙잡혀서 죽겠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하고요 어떻게 하지 순간 베드로 속에 생각나는 것이 그렇지 저 어르신을 갖다가 욕보이면 되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 따위 막 제가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고 저 따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동행자 취급을 하냐고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저렇게 더럽고 어찌고 저쩌고 그랬을지 모르죠. 예수님이 다 들으셨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더 강하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다부는 소리가. 아휴, 베드로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퍼붓던 그 이유가 뭡니까? 뭐가 두려웠어요? 주제요. 뭐가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대명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꾸는 주님 이제 다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죽어도 가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가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야? 누가 이 명령을 주셨기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양마교회가 이제 50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 자리에 계속 십자가 탑을 세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을까요? 복음 전하신 누구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명령. 두 글자로 뭐요? 대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지나간 시간들을 보세요. 우여곡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여러분 5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소용돌이 치며 지나갔잖아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마음 아픈 일도 많았어요. 교회 역사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 대명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죽으면 살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딱 들어맞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대명 이 사명만 그냥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유랑자가 되어가지고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가지고 각지로 핍박과 고통 중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믿지 않을 걸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 들어서지 않을 걸. 들어서지 않을 걸.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공격당하고 불이익당하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요 기뻐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상당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충성한다고 하고 끝까지 간다고 하고 이 사명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당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고 과거의 그 구습으로 돌아가고 벗어 던졌던 그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고 주님이 주신 세마포와 같은 은혜의 옷을 내팽겨쳐버리고 아이고 이거 입고 다니니까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끊을 것도 많고 절제해야 될 것도 많고 아이고 가야 할 곳도 제한적이고 도대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냐고 이것이 무슨 재미냐고 아이고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저주받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은 현실입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하고 좋잖아요. 그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그래도 마음껏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믿음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문화가 발달되고 여러분 살만해졌다고는 하는데 우리의 선배들 40년, 50년, 60년 전에 생활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서 교회를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보다도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자를 악한 권세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도 많아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핍박도 많아요. 여러분 소용돌이치는 그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도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나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 기우니까 알았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영역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님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그냥 내팽겨치고는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벗어 던질 때가 많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니까. 조용히 해. 여러분 그러면은요 은혜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 옷 입고 다니니까 거추장스러워. 이 옷이래. 길 가다가 우리 대화 나눌 때 나한테 목사라고 하지 마. 장로라고 하지 말라니까. 권사라고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그냥 그거 있잖아. 선교사라고 그래. 선교사라고. 아예 그 얘기도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그냥 김씨 그래. 그 김씨. 아이고 편안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입혀주신 은혜의 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을 때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살아왔다는 사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계속 이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좀 안 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이것을 유혹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단숨에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거든 악한 것아 떠나가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벗고 세상 옷을 입으라고 옆에서 속삭이거든.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야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물리치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일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 너 아직 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 약한 것까지도 내가 붙들어 줄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명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이제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살았던 도마가 나는 그분의 손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요
옆에 계셨다가 들으셨다면요, 굉장히 서운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그 말에 진짜 섭섭하고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그 도마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주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주님 다시금 불러가지고 제 사명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사랑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인식시켜주고 그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순교당하는 일까지 그가 충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대명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만민이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리고 북한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좀 후덕해야 돼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눈으로 읽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마음으로 읽을 줄 알고, 그래서 함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걸 뺄 때가 많아요. 만민을 빼고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저 양반은 아니라니까. 아이, 저 사람들은 아니야. 빼고. 진짜요.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잠시라도 가졌다면 주님 앞에 불충한 마음이 이 속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나쁜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가니 막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될 줄로 아래요. 세리와 창기를 만나가지고 같이 음식을 잡수니까, 주님, 사람들이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이런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거야. 너희는 창기라고 버리고 이방인이라고 버리고 개 같은 죄인이라고 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정한 건데?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잖아. 너희가 정한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도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바로 너를 통해서 만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장대하게 하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만나 뵐 것을 고대하면서 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도록 멀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대명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는 모세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마다 이 대명을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참 불황무식하고 능력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고 또 천대이시 받는 사람들, 여러분 제자들의 그 신분 한번 보세요. 권력도 좀 있고 돈 꽤나 있고 지식 꽤나 있고 좀 명성을 떨쳐서 좀 위엄이 있고 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면 더 좋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12뿐만 아니라 한 1000명 불렀다면 더 좋았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빈곤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수치스러운 모양새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류를 의도적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꾼 불렀사오니, 잘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평생 감사로 가지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캄캄합니다. 그 나흘 동안 지나는 동안 이 사울이요 다 내려놨습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 내가 이제 뭘 하겠나. 앞이 캄캄해가지고 여러분 칠흑같이 엄청난 암흑을 이 사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길 가다가 진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 눈이 왜 이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냐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 없으려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감이 막 몰려오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가보라고, 그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하라, 나의 대명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제자가 가가지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막 입이 열리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다 했을 거야. 내가 길을 가다가 듣기로는 예수라고 한 자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주님의 뜻을 다 전해줬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여러분 이 언명은 내가 너를 부른 것은 그래도 쓸만하니까 부른 거야.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 은혜 잊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네가 그렇게 핍박같은 예수인데 내가 바로 메시아여. 구약에 아브라함도 고대하면서 멀리 메시아께서 오시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가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서 한시도 잊지 않고 그분을 고대했는데, 그 고대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고대했는데 당신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가 되면 당신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신 명령 따라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대명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당신 내가 알기로는 참 탤런트도 많고 사회적으로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또 가문으로도 엄청난 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 안에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다 설명해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그에게 안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져 나갔어요?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진짜 강팍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포기치 않고 쓰시려면요 야, 저 눈에다가 비닐 하나 붙여라. 비닐 하나 붙여. 여러분 나흘 동안 캄캄했는데 비닐 같은 것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니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해 줬는데 그 순간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앞이 환하게 밝혀졌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새날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요 이 바울을 그렇게 부른 겁니다. 비늘 같은 것을 씌웠다가 얼마나 답답하고 공고한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셔서 비늘 같은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거침없이 나가서 사역했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할 때 그의 행보를 그대로 고백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쌀도 보태주시고 빵도 좀 주시고 아이고 광야에 40년 동안 매출하기도 주셨다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풍성하게 해주고 선교 자금도 좀 풍성하게 해주고 동역자들도 좀 좋은 사람들 많이 붙여주고 내 몸도 특별히 이 바울은 내 몸도 좀 건강하게 해주고 눈도 환하게 좀 잘 보이게 해주고 눈에서 진물 같은 거 나게 하시지 말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쓰러지게 병약한 자를 만들지 마시고 좀 건강을 주셔가지고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의 일대기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체크해 보면요 지지리도 병골이었어요. 지지리도 병골. 누가요? 바울이에요. 지지리도 병골이었어요. 병골이라는 표현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약봉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늘 주치 만나러 가야 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지지리도 병약했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 약함 속에서 그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역을 진행해야 될 때는 발이 어디서부터 힘이 났는지 힘들지 않으세요, 바울 선생님? 몰라 왜 그런지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과 탤런트를 어떻게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크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가만히 내려놓고 야야야 두 몸 분출 거기 그대로 있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니까. 때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꽉 묶어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불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약해도 병약해도 쓰시는 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명을 허락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충직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던 모든 자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양마교회가요 이만큼 50여 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저를 목도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니까.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 때로는 주님이 관망하시고
어떤 때는 능하신 손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가만히 내버려둬 봐. 돌아오겠지 뭐. 힘을 얻겠지. 새로 출발하겠지. 그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요, 이 힘을 조절해 주시고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 양마교회가 이 대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엄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한번 주위를 보세요. 이 몸뚱아리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몸뚱아리, 이 몸이 주님 앞에서 이 몸이 주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죽으면 썩을 몸인데 달아질 때까지 일하다가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몸을 주님이 주셨는데 달아질 때까지 일하다. 주님이 주신 것들 정말 그거 긴용하게 쓰다. 지식을 주었으면, 물질을 주었으면, 건강을 주셨으면 그거 주님을 위하여 기묘하게 쓰다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